오늘 말씀 제목은 흔들리지 않고 헌신하는 제자입니다. 자, 첫째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항상 원치 않는 문제가 올 때가 있고요. 인간관계 속에서 안 맞는 사람들과의 많은 갈등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그리고 삶에 또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될 때 신자는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이 문제 앞에 흔들리는 자,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자가 있고, 이때 문제, 갈등, 위기 속으로 들어가서 헌신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 갈등, 위기가 올 때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러분들은 여기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첫째로 읽었던 우리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이제 마치고 피 언약 붙잡고 이제는 해방됐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에 뭐가 놓였냐면 앞에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깊으니까 죽잖아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는 애굽 군인들이 이제 죽이려고 따르고 있고, 앞에도 막히고 뒤에도 막히고, 이런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흔들리는 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한 사람이 있었고, 이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4절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던 사람, 낙심좌절한 사람이 있었고,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 쫓아와 죽이려고 왔었던 애국 군인들은 홍해에 다다랐을 때 홍해가 다시 덮이면서 죽게 되었잖아요. 이처럼 여러분들은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 자,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광야 길 가운데,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미리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근데 갔다 온 12명 중에 10명이 자, 민수기 14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나안 땅은 너무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너무 크고 강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너무 메뚜기처럼 약해서 그곳에 우리는 가면 완전히 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통곡하고 좌절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12명 중에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반대 고백을 했어요. 그들이 강할지라도 훨씬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땅을 주인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하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집니다 라고 했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도 거기에 영향받고 흔들리는 자가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중요한 순간마다 불신앙하거나 좌절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크고 견고한 아낙 산지를 앞에 두게 됐습니다. 이게 여호수아 14장이에요. 이전까지 가나안을 잘 정복해왔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아낙 산지 앞에서는 다들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고 견고한 성이고 이 아낙 산지에 있는 이 가나안 거민들은 골리앗의 조상이거든요. 아주 크고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거죠.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을 고백했던 갈렙이 40년 지난 이때도 똑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이 갈렙은 같이 아낙 산지를 정복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영적 싸움, 흑암이 강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그 앞에서 멈칫하지만 여러분은 승리하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영적 싸움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강할지라도 세상을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문제, 갈등, 위기가 올 수 있어도 여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신앙이 흔들리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이것에 앞장서서 헌신하는 이런 하나님의 제자가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문제 앞에 흔들리는 자가 있고 헌신하는 자가 있다 그러는데 우리 자신이 내가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또 헌신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고 헌신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오든지 흔들리지 않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도록 오늘 세 가지를 붙잡아야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자, 언약이 뭐냐면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의 약속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보고 언약이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서원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인데 반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언약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원의 길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사람은 약속을 못 지켜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두 가지 성경 구절.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뭐냐면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 복음이 바로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 다른 점입니다.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많은 교리들 있지만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너의 노력으로, 너의 열심으로 다 이뤄라. 구원을 이뤄라 그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근데 반대로 복음은 뭐냐? 우리가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2000년 전 역사적 사건으로 끝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응답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뭐라 그랬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복음이 뭐냐면요. 복음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내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다른 게 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 그 예전에 웨이글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부흥 강사라서 미국 전역을 누비면서 전도하고 전도운동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 전국을 너무 다니다 보니까 가정을 못 돌본 거예요. 그 사모님이 외로웠는지 남편 몰래 바람을 핀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전국 다니면서 전도하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아내는 지금 바람 피는 거예요. 어느 날 드디어 디데이가 됐어요. 대역사가 일어나고 너무 기분 좋음에 가서 빨리 아내한테 오늘 은혜 받은 거, 응답 받은 거 말해줘야지 하고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갔을까? 편지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아내가 아무개랑 살려고 이제 집 나갔다고 나 더 이상 나 용서하지 말라고 잘 살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고 그 웨이글 목사님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제까지 대응답을 받았는데 오늘 아내의 배신에 완전히 좌절하고 낙심한 거죠.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전날만 해도 시대적인 목사님인데 지금 완전 좌절하는 거예요. 그랬던 웨이글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을 주셨거든요. 아내가 널 떠날지라도 너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너를 배신할지라도 너를 상처 줄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앞으로 이거보다 더 큰 은혜와 힘과 응답을 줄 거니까 여기서 너가 무너지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 웨이글 목사님이 그때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그때 지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웨이글 목사님. 그게 뭐냐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따가 우리 부를 찬송가 325장인데 이 웨이글 목사님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 받고 만든 찬송가예요. 우리 그냥 불렀지만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처럼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아직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지라도 아직 여러분에게 지금 닥친 문제가 해결이 덜 됐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길 되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신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가는 곳마다 모든 재앙, 저주,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여러분이 죽으면 가는 곳도 하나님 나라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붙잡은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고 여러분 집에 가잖아요. 그리스도를 붙잡은 여러분 때문에 그 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고 직장 가잖아요. 그곳에 그리스도를 붙잡은 여러분 한 명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영적인 힘인 성령 충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언제 이 축복을 받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이번 주도 오늘도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6절에도 그랬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 그리스도가 눈에 안 보이지만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혼자 있을 때도 외로운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는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여러분 살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열받고 짜증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리스도는 이 시간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거 인정하면 주께서 여러분의 걸어갈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리스도를 오늘도 여러분 붙잡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붙잡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장 정확한 길로 가야겠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만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일날 들었던 내게 붙잡았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삶에 인도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이제 선교를 이제 시작하는 중요한 시작에 있어서 그들은 모여서 뭐 했냐? 어떻게 했냐면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내 생각대로 인본주의 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되니까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들은 정확한 응답받고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완벽한 성령의 인도받는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이라든지 교회 일이라든지 모든 일에 중요한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는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 증거로 가려고 하는데 문이 막히는 거예요. 문이 막힐 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 잡고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예비하셨어요. 마게도냐의 전도문을 열어주시면서 그것이 이제 로마 복음화의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문이 막힌다.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예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말씀 붙잡고 기도의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는 전도를 앞두고, 말씀운동 전도를 앞두고 말씀 잡고 기도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재현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내 생각대로 가거나 세상 방법 따라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돼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제가 많이 인용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은 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받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헌신하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표를 알고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목표가 있듯이 하나님께도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뭘 못하시냐면 거짓말을 못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은 거짓말 잘하는데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진짜 하나님이 다 이루셨는데 아직 안 이루어진 것 미완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끝이 올 것이다. 전 세계 나라가 237개 나라예요. 그 237개 나라에 이 구원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끝이 온다 그랬는데 아직 반도 전파가 안 됐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겠죠. 누구를 통해 하시냐?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여러분을 통해서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나 갈등,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표 세계복음화를 바라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목표는 세계복음화.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전도의 응답을 받은 이후에 뭐라 그랬냐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이 일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응답받은 것에 만족하고 응답에 빠져있지 말고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고 축복받는 것에 빠지지 말고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3장에는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갈등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힘을 주시냐면 23장 11절, 바울아 너가 로마에서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너가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그때 당시에 로마 복음화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복음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갈등에 빠져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 세계 복음화를 향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바울이 드디어 이제 로마로 가는 사도행전 27장에 로마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면서 위험한데 그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뭐라 그러냐?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가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희망의 말씀이잖아요. 너는 여기에서 풍랑 만나 죽을 존재가 아니야. 너는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자야.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문제, 갈등, 위기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목표인 세계복음화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에 담긴다면 우리의 삶에 원하지 않는 문제, 갈등,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은 확신 갖고 헌신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의 힘을 얻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인 세계복음화를
붙잡으라.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세 가지로 헌신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제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받는 거거든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어떻게 받냐면, 자, 첫 번째로 나의 문제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헌신하면 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답을 얻는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하나님의 답을 얻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나의 갈등에, 여러분의 갈등이 찾아올 때 이 갈등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갱신이 될 것입니다. 갱신 알죠? 리뉴. 이전보다 여러분 더 큰 응답 받을 그릇이 준비된다는 거예요. 갈등을 통해서. 세 번째, 나의 위기는 나는 지금 큰일 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냐? 하나님의 기회가 될 겁니다. 자, 위기가 뭐냐면요. 두 가지 단어에 합친 거예요. 위험과 기회가 합친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고 하면 위험이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 받도록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헌신하도록 오늘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약속하신 언약,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는 거.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받는 인생 되도록 무엇을 붙잡고 기도 힘어더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더라. 세 번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목표인 무엇을 바라봐라? 세계복음화.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면 앞으로도 여러분 원치 않는 이런 일 저런 일 와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헌신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헌신하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많은 어려움과 이런 일 저런 일들 많이 있지만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헌신하는 자가 되도록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하나님의 인도받으며 세계복음화를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문제가 답이 되게 하시고 갈등은 갱신하게 하시며 위기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